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지금 한국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11월 22일 날이 지소미아 그 기한 그 마지막 날입니다. 8월 22일부터 8월 22일 날 우리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는데 그 시한 날짜가 11월 22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고위 국방장관이라든가 고위 관계자들이 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괴시키면 안 된다. 한일 군사보호 협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3개국이 지금 동맹관계 하에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 중요한 핵심의 어떤 그 군사 동맹이거든요. 일본하고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미국이 그 토대 위에서 우리 한국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 한국에는 북한하고 지금 막대한 적들이 지금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그 핵을 무장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사파 지금 정권에서 반일 감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반미입니다. 반미. 지금 지소미아를 파기를 시키면 미국에서는 한국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게 되기 때문에 한일 보호군사협정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만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일본의 위성의 그 발전된 그 위성 정보를 통해서 한국이 도움을 받아야 지금 그나마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도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우리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로 그 도움을 받는 그 상대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일본이 도움을 받는 거나 미국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 수혜자는 도움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을 지켜줘야 이 아시아 그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을 중요 국가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이 주한미군이 떠난 상황에서 경제며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이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문이 다 열려가 있습니다. 하늘, 땅, 바다, 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까지 가버리면 지금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기독교 그리고 이제 여러 종교들이 다 단합해서 지금 광화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는 것은 반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간섭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데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와서 이 지소미아를 연장시켜라. 파기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15일 날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경제 제재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아주 심각하게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적대국의 하나로서 대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노리겠습니까? 누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은
60년 동안에 GDP가 5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175배, 그러니까 175배나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체제의 차이입니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 차이, 그 체제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경제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믿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의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발전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회주의 지금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까 지금 보수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지금 지소미아 이것이 일본하고 관계가 아니라 반일, 다음에 반미,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아주 한국이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국방장관이 이틀 전인가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 얼마나 그 해이를 느꼈으면, 한국 정부가 얼마나 반미 감정, 반미로 지금 끝은 안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반미로 가고 있거든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지금 그게 밑에 깔려 있다가 수면 위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이 잠자고 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제 옥죄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입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경제적인 난에 이제 허덕이게 이제 일부 직전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렇게 그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원전관계 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한미군마저 지금 감축되고 이제 서서히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철수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라.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5배를 더 내라. 그럼 지금 미국이 지켜보겠다는 거죠. 너희들 필요치 않으면 우리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왜? 한국이 계속 반미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 우리가 이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여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택도 없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5배나 올리라고 한다고 지금 대놓고 미국에다가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국민들을 이제 선동해서 반미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이 아름다운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에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듭니다. 애를 위해서 매를 듭니다. 그러나 애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매를 아주 심하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이 매가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매를 들었다가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짝하고 서로 싸우고 물고 먹으며 교회 안에서까지 다투고 모든 악함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침투되어서 변질되고 배도하고 이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들이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의 무늬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와서 교회가 너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더럽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했더라면 이 땅이 이렇게까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렇게까지 거짓으로 난무한 이 나라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급속도로 적화의 길로 낮은 연방제, 고려 연방제, 적화의 길로 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우리마저도 그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지금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나라 전체의 그 부패와 더러움과 어둠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는 자들이 깨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그 자체로 세상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데 여전히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생명을 얻는 이 진리의 길을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거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지혜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마인드가 다 때려놓고 거듭난 자의 삶,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소서 주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사회주의는 집단체제주의입니다. 이거는 전체 목적에 개인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그 체제에 개인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독재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화시켜야 되니까. 개인의 사유, 재산, 그 개인의 생명, 개인의 인권. 지금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에서 온 그 목선 두 명의 뭡니까? 선원을 강제로 보냈지 않습니까? 안대를 하고 팔을 포복시키고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들이 16명을 죽였다 이랬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범인은 북한에서 이미 잡혔고 이 둘은 군대도 갈 수 없는 허약하고 아주 몸이 안 좋은 상태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자유를 찾아서
누명을 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정황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지금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아주 안되시고 포복하고, 그래서 판문점 앞에서 딱 내려놔가지고 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안대를 끌어가지고 보니까 북한 군인이 딱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자기들은 자유로 이 남한에서 그래도 어떤 그 자유를 누릴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가 가면 처형되거나 고문당할 게 뻔한데 아예 비밀리에 이 판문점 앞에서 북한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망감이 완전 절망 가운데 이 한 선원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 청년이 21살, 22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소중히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개인의 그 자유와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는 나라로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처럼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것은 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렇게 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남한이 지금 계속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얼마 전에 헌법을 고쳤는데 거기에다가 자유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인민민주주의, 자유가 아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소미아가 지금 22일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가 가난한 나라가 지금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지금 저렇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 90%가 빈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 평균이 8.6kg 몸이 빠졌답니다. 이 지금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고 나서 국민들이 지금 세계 4위 경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석유 매장량이 1위였습니다. 세계에. 그런데 포퓰리즘, 이게 막 이렇게 퍼주고 표를 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지 하다가 국민들한테 나태하게 하고 정말 그 나눠주는 복지해주는 정권에다가 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지금 거지 국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 공산 국가는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유화시킵니다. 집단 농장에 들여보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 먹고 다 폐지시키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그 특성과 자질과 그런 것들을 지금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일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남전 영만제 지금 공사나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유치원 그런 데서부터 지금 계속 진행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월맹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가장 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공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공 기능이 뭔지 아시죠? 간첩 잡는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간첩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국정원의 역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첩을 있어도 잡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한국이 지금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안보에는 엄청난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경제면 경제, 지금 안보면 안보, 지금 총체적인 위기 앞에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미국이 지금 우리 한국에게 최악의 사태를 각오해야 된다고 지금 경고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제 감축될 것이고 미국이 지금 결국 주한미군을 최후의 카드로 지금 삼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파괴는 중국과 북한만 이롭게 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친미 친일 정책이 아니라 반미 반일 친중 그리고 친북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이므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때문에 외국의 많은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 한국의 수입 수출이 자유롭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 안보뿐만 아니라 아주 든든한 그 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지금 홍콩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권을 유리하는 중국이. 그래서 대보도 마음껏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보이면은 안면 인식기로 다 잡아내기 때문에 지금 홍콩에서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대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 쓰고 심지어는 손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 자유가 없는, 가난도 괴롭고 힘들겠지만 자유가 없고 감시 사태로 지금 적그리스도 체제가 바로 중국식입니다. 더 하면 더했지. 중국에는 그 AI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엄청나게 지금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찍어내면서 그의 모든 정보가 순간에 다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집회와 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지금 적화로 가느냐, 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알고 우리가 전 국민들이 지금 일어서야 합니다. 전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지금 홍콩 국민들은 지금 피 흘리고 있습니다. 피 흘리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번복하지 않으면 가장 강한 수준으로 11월 23일 날 미국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그 배후가 백악관, 미국 대통령이 그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 보복,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방위 분담금을 가지고 반미 감정을 일으킬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신문이나 보수 뉴스에서 퍼펙트 스톰이 지금 한국을 지금 강타할 것이다. 완벽한 태풍, 거대한 태풍, 강력한 태풍이 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최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외교적으로 최악의 상태. 우리에게 든든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미국과 우리와 일본과 이거 거대한 완벽한 강력한 외교적 태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일단 이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원수 마귀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웠고 귀가 멀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원수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원수가 주는 것 달콤한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사로운 욕심과 그리고 이렇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고 생각을 쏟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통 이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으나 원수에게 매여서 원수가 주는 그 약밥을 야금야금 먹고 있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약밥, 돈이라는 약밥, 성공이라는 약밥, 그것을 먹고 그것이 독약인 줄 모르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우리에게 세상은 달콤하다. 세상은 좋다. 즐겨라. 느껴라. 취하라. 거기서 거하라.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것들이 아니라 달콤하게 속이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악한 감정, 악한 원수에게서 주는 더럽고 악한 결과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되고 보자, 취하고 보자, 누리고 보자. 마귀가 주는 결말적인 그것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것들을 다 거기에 빼앗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참 자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원수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은 그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라는 마약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아 이게 마약이구나 통약이구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달콤하다고만 생각합니다. 행복하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허전함과 거기서 오는 그 영향이 막대합니다. 헐리우드 그 연예인들이 자기의 그 영혼을 팔아서 그 사탄에게 사탄만을 경배하겠다 이렇게 계약하고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그 모든 그들의 그 계획대로 마치 그 허수아비처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잖아요. 전시한 때 내가 손을 들어서 마귀를 그 찬양하는 포즈를 취한다든가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젊은이들이 모르니까 원수가 주는 지금
그 달콤함에 취해 있다가 그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니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함께 멸망받을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이웃,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귀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대로 멸망할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70년 동안 북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갇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하 감옥에서 숨어서 기도 소리 제대로 못 내고 주여 울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숨어서 지하에서 기도하는 지하 교인들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주여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도 저 남한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소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어떤 자는 정치범 수용소에 성경을 소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끌려가서 평생을 정치범 수용소에서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고통당하며 감시당하며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잡아먹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3일, 4일 그 시체가 4일 때까지 화장실 옆에다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죽은 시체도 마치 동물의 사체처럼 그대로 방치됐다가 어느 날 리어카에 싣고 이름 없이 그렇게 묻히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았어요. 우리는 너무 잘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 남한은 너무 잘 누려왔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저 북한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그 주민들 기도하고 있는 숨죽여서 자유 통일이 오기만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저 불쌍한 저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이대로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우리는 지금 더 늦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는 것,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길로 지금 진행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지금 한국이 꼼짝없이 북한이 지금 내려오게 됐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더 끄느냐 문제지. 한국 전체에 지금 언론이며 뭐 기부며 지금 너무나 많이 장악돼 있잖아요. 잘 모르는 국민들은 지소미아 파기 이것이 일본의 문제인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라든가 반일 감정을 계속 부추겨 왔잖아요. 한국이.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은 한국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까지 지금 나서서 연장시켜라, 파기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국방장관 면전에서 우리는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놓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에서 지금 대응 조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략적, 미국이 볼 때 전략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파기되는,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 좌파들이 아무리 저렇게 데모를 하여도 반미 외쳐도 안 나가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면 얼마 전에 일본 그 관계 여행사 직원이 되는 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갔는데 일본과 이제
일본에 여행하는 그 여행사 가이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나 잘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거기 직원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반일 감정이 이제 나라 전체로 지금 번지면서 여행객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곳에서 잘 근무를 했는데 지금 제로 상태랍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일본에. 그럼 자기가 지금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이 일이 이 사람이 관계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일 관계의 그 사업가들이 직원들이 그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잘 가던 이 사업과 경제가 한일 관계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한국은 더군다나 일본에 의지하는 부분들이 경제 부분에서 굉장하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한국의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지금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미노식으로 지금 또 미국과의 이 관계 지금 계속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경제는 또한 지금 정부가 반일 반미의 그런 그 정책들을 하는 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거할 때 낮은 연방제로 하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저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들도 잘 모르니까 나도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이 상태로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에만 충실하면 되겠지. 한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를 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한 5명, 10명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울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주위에 그 불이 퍼질 수 있도록 먼저 들은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선교 국가를 되도록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잠자고 있는 세계 곳곳의 교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한국을 시키시려고 지금 다급하게 막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 자신도 문제지만 잠자는 영혼들도 이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다가 미지근한 상태로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도 함께 쫓고 있는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멸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엄중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내게 우상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끝이겠지. 그게 아니라 나를 먼저 부르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내게 주신 이 자유 원수 마귀에서 나를 건지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귀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우리는 얻은 자입니다. 이 자유로 어떻게 하지 말합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야 나는 이제 마귀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쓰시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쓰시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주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이는 것, 그리고 외치는 것, 전하는 것,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친구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기도하며 지켜서 복음을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